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영안교회가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미래가 밝아집니다.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이 찾아오고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삽니다. 꿈은 한계성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꿈을 품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희망을 말하고 비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란 책에 보면 멀리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품고 높이 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작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꿈을 꾸고, 사업가는 더 좋은 사업을 위해 꿈을 꾸고, 학생은 더 좋은 대학을 향해서, 그리고 정치가는 더 훌륭한 정치를 위해서 꿈을 꿔야 합니다.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는 꿈을 꾸고 20대는 그 꿈을 준비를 해서 30대가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자입니다. 꿈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 정상을 향해 달리는 사람을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공통점은 가슴에 항상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마치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키는 작아서 또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작은 키가 하는 겁니다. 키가 없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말 겁니다. 꿈이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게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라도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꿈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학생도 꿈을 꿔야 하고 직장, 사업 모두가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꿈을 상실하는 순간, 나 이제 끝났다, 이런 꿈을 상실하는 순간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런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지도자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가슴 속에 오랜 시간 꿈을 품고 있었어요. 저 가나안에 들어갈 꿈을 품고 있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는 그 절망적인 한마디에 가슴에 꿈이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절망과 좌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만 유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도 유산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 몸에는 면역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실패가 있어도 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일어서는 꿈을 꿔야 되고,
병들었어도 다시 회복되는 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몹시 지치고 곤고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꿈을 이뤘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희망이 보이지 않자 몹시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을 하면서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신앙이 시간이 지나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너무 잘 아시고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먼저 쓴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이 쓴 기억을 지워버리라.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마라. 여기 이전 일과 옛날 일이란 과거를 말합니다. 이 과거에 쓴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좋은 일들, 또 은혜 받았던 일, 감사했던 일은 오래 간직할수록 우리 마음이 풍요해지고 은혜가 돼요. 반대로 여러분 쓴 기억들, 고통스러웠던 거, 괴로웠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들은 빨리 지워버리는 망각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고통, 아픔, 이 기억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쓴 기억들, 괴로웠던 것, 실수했던 거, 억울했던 거, 분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런 여러 가지의 과거에 쓴 기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함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아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것 생각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쓴 과거 지워버리라는 거죠.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쓴 과거를 지워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자꾸 뛰고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는데 현대의학을 다 동원하고 장비를 장비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심리분석학자에게 이 환자를 의뢰했습니다. 심리분석학자가 한동안 오랫동안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하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면서 몇 년 동안을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에 마침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혼한 사랑하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잠을 자려고 하면 과거의 악몽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또 나에게 불행이 오면 어떨까? 이 남자도 이러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또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런 쓴 기억들, 이런 과거들을 자꾸 이것이 마음속에 휘몰아치면서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심장이 뛰고 두근거리고 뭔지 모르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달려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저 앞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각이 은혜라는 거 압니까? 쓴 기억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과거에 쓴 기억에 여러분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를 배신당했던 일들, 분노하고 미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과거에 쓴 기억들, 또 어두운 생각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새해가 왔지만 이런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새해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리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미래지향적인 게 믿음이에요. 근데 원수마귀는 어때요? 자꾸만 유익되지 않은 과거에 쓴 기억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꺾어놓고 분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황폐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 악한 영들에게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과거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일, 실수한 일,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부터 기억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텅탕진하고 병든 몸으로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면 뉘우치며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과거를 한마디 묻질 않아요. 너 그것 봐, 애비품 떠나더니 병들고 실패하고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않았어요. 한마디 묻지 않으시고 끌어안으면서 넌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탕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도 말아라. 쓴 과거를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쓴 과거 때문에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다면 이제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신앙은 따로자 꿈을 품고 사는 것이다. 신앙은 꿈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어미달기 20일만 품고 있으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뭐냐? 희망이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타낼 거다. 이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다. 사막에서 물을 뽑아낸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삽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속에는 항상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일어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안기를 통해 이루실 꿈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저 통일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혼자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막 비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꿈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꿈을 심어줬던 거예요. 너는 지금 애굽 나라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네 몸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지금 저 밖에서 신음하고 노역하고 있는 저 히브리 민족을 너는 거서 구원해야 된다. 이 민족의 혼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성장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꿈을 심어줄 뿐 아니라 이 꿈이 현실화된 모습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주세요. 장차 너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리라. 넌 훌륭한 사업가가 되리라. 정치가가 되리라. 훌륭한 목사가 되리라. 교회도 우리가 목장이 번성하리라. 교구가 번성하리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이 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늘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운명이야. 그저 이대로 살라고 태어난 팔자야. 운명이야, 팔자야. 그런 사람은 진짜 자기 운명론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운명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옥과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으면 옮겨지는 거예요. 운명을 뒤집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인생을 운명에다 맡기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에다도 길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저 사막에서 강을 내서 마시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한마로 두들겨 부셔서 무너뜨렸습니까? 망칠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 홍해를 갈 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가지고 바닷속에다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전 전에 민속촌에 갔다가 거기에 그 집회를 아침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거기 집사님이 대접을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외주를 타는 인간 문화재예요. 그 외주를 타는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외주를 타는 거 보세요. 저거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도의 실력이 있어도 위를 바라봐야지 아래를 보면 그냥 떨어진대요. 아래 보면 떨어집니다. 전 그 순간에 막 가슴 속에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거다 바로.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 환경에 넘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에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읽읍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에 내가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적인 꿈보다 더 높은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를 위해 지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삶의 우선순위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대체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너와 나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를 깨닫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릴 때에 생기는 이 수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너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수직적 관계가 막혔거나 뒤틀릴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삶이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신앙의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을 때가 이런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삶이 건강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행한 삶인가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막혀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해결될 때에 거기에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에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한 청년의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부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거예요. 약사였는데 이 사람이 약국을 개원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안에 신앙이 미끄러져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1년, 2년, 3년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처음에는 찾아가 미안해하더니 나중에는 신경질을 내면서 피해. 나한테 신경 쓰지 그래, 신경 그래. 참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완성했다고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목표가 이거였단 말인가? 거기서부터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채워지기보다는. 그는 허전함에서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부부간은 갈등이 깊어져 갑니다. 그 남편이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약국에서 독약을 조제해서 두 아들과 함께 먹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남편이 돌아와서 죽은 자기 아내와 두 자식을 시체를 놓고 오열하면서 막 통곡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모든 행복이 파괴되는 걸 봤어요. 모든 소유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더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목적이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아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십시오. 우린 과거에 쓴 기억을 이제 여러분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실패, 고난이 내게 지금 다가왔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린 결코 동굴로 들어가는 끝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꿈을 품고 앞을 향해 나가십시오. 위에 계신 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속에 삶의 머릿돌, 인생의 방향을 잡는 다림줄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새 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을 때에 그 쓴 과거들처럼 우리에게도 상처, 실패했던 일, 고통, 괴로운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었사오니 다 털어버리고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쓴 기억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광야에 하나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샘물을 뽑아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고 절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에 빠져 호적거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목표가 이 땅이 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성공을 해도, 많은 소유를 가져도, 높은 자리를 가져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안교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많이 일어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